할렐루야. 날씨는 비록 우중충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밝히 또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보면요,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이는 것이 이제 예비군 훈련이죠. 지금은 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예비군 훈련할 때만 해도 참 한숨만 나오는 환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전쟁이 터지면 군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난장판입니다. 일단 복장이 불량이에요. 모자를 제대로 쓴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좀 삐딱하게 쓰거나 아니면 뒤로 거꾸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상의는 원래 바지 안에 놓고 정갈하게 입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밖에 빠져나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반절만 밖에 있고 반절은 또 안에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주머니에 다 손은 하나씩은 다 넣고 다니고, 그리고 또 들고 다니라는 총은 다 끌고 다니기도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동네 양아치들 모여 있는 곳, 다 그런 곳입니다. 참, 그런데요, 이들이 거기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바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다들 다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시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성경책을 들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도저히 이 예비군 때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말끔하고 예의 있고 성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다 진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서 버려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가지고 가야 할 모습이 있고 버려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렸다면 그것을 다시는 줍지 않아야 되고요. 택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비군 훈련과 같이 어떤 눈치 보지 않는 상황, 또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린 모습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발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데 목회자들끼리 가게 되면 목사라는 신분을 좀 잊지 맙시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왜 이런 말을 되짚어서 말을 할까 보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목사님인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목사답지 않은 모습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누구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앞장서야 하는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꾼이 되면 되겠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십자가가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그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사울이 나서서 그 암몬을 무찌르고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왕이 되었다,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를 항상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짊고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상황과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그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진짜인 것이죠.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요, 후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신가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말로는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지금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암몬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롯이 있지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아내와 두 딸 딱 4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돌아봤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또 두 딸과 롯은 산에 있는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오직 자신들의 생각에 나름 지혜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후손을 얻을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이 후손을 낳자라고 하는 거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생겨난 자손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형제와 같은 자손인데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런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죠.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게 가서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을 바칠 테니까 이제는 군사를 좀 물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모압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딱 무시하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파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오른 눈을 파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이 하나만 있으면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두 눈이 있는 사람과 한 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화살 쏘는 사람들한테는 한 눈을 감고 한다고 하지만 공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런 싸움에서는 눈이 하나인 것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두 눈이 아니고 한 눈이냐?
한 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해서 노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모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에 좀 말미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7일의 시간을 주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자를 제가 찾겠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구원할 자를 찾지 못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참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니까 뭐 그러는가 보다 하겠지만, 자, 여러분 이때 당시의 입장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에게 너희들을 이길 만한 내가 장수를 찾을 테니까 딱 기다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암몬이 그래, 기다려 볼 테니까 어디 한번 데려와 봐, 이런 식의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암몬이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애석하게도 백성들의 그 어른으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장로님은 아니에요, 이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울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걸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할 그 장수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더 힘센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자신들을 통치할 지도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진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갈까?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도자를 주셨어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의 위기 순간에 그들을 이끌으라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던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을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고 진정한 왕으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대요.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뛰어난 분야에서만 도움이 되죠. 다른 곳에서는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과 3절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님들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교회가 흥왕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젠 우리 교회에도 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점점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년쯤에서 우리 교회 기도특공대와 같이 한번 기도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심 혼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이 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긴 그 초석,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기본은 무엇이었냐면 성도가 한 마음이 됐고요, 그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을 거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해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언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좀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때.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까지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마라톤을 할 때에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선수도 혼자 뛰면 1등 하기가 어렵답니다. 반드시 같이 뛰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게 되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광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전하긴 하겠지만, 수요일마다 예배 전에 모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마음을 이제 무장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기도로 인해서 무장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위대하신 그 손길,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여건이 되시는 대로 그 수요 기도에 다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세 번째는 바로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죠. 저는 지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아요.
지체라는 말은 머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다 그 한 몸에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그 마음이 애틋하겠습니까? 제가 이 새날교회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점점 아직 2년이 안 됐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흔적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는지 그런 흔적들이 점점 제가 더 짙게 보여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탄을 느껴요. 얼마나 오묘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적시적소에 사용하시는 걸 볼 때에 정말 제가 놀랍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묵묵히 치우시고 정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보이나 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보는 것에서만, 그냥 걱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문제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든 힘을 보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성도의 어떤 아픔이나 위태위태한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 닿는 대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목사와 제 아내에게 또 도움과 기도를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족하지만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무슨 걱정이 있나, 어려움은 없나, 편하지 않게 항상 저희를 살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알아요. 따가워. 그 사랑의 눈길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분은 제 배를 유독 보시는 분도 있어요. 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그 모든 관심과 기도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새날교회를 이뤄 가시는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흔적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하긴 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하긴 했는데 불안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항상 불안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후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격해내지를 못해요. 또 사무엘 자신에게 와서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백성이 그저 뭐 했다고 나옵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했더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울었더라, 그냥 슬퍼했더라, 그냥 절망했더라, 이겁니다. 이 모습만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소식은 사울에게까지 전해졌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고 있는 소 2마리, 그 2마리를 다 잡아서 각을 다 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두루두루 보내서 합심하자, 같이 이 적을 무찌르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각을 뜬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결의에 소리를 잡아 각을 뜨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신이 기르는 소가 죽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서야,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이 암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마귀의 계획대로 무너져가는 두려움이요, 실패한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었던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와 함께 무엇이 있느냐? 이제는 기쁨과 소망이 또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드디어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두려움이죠. 승리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고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모였는데 수를 세보니 북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남유다의 자손이 3만 명, 도합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라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암몬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대승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온 백성이 이 승리에 기뻐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에 졌으면 다 눈이 뽑혔을 것인데,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당신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사울의 대답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본문의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사울의 말이 이런 좋은 날이 무슨 살인을 합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전쟁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생각 갖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는데 나를 조롱했어요. 이제는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이제 권력도 생겼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다 버렸고요, 자신의 이익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자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닮아야 하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 버려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룰 때에 우리 새날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세상 어느 누가 봐도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울은 잘 알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 많은 죄를 지었고 죽음 또한도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오늘 이 길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일까? 분명히 수도가 있는데, 더 귀한 곳도 있는데 왜 길갈일까?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지은 곳입니다. 진을 치고 거기를 사령부로 해서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첫 시작의 때, 첫 시작의 장소예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 만나가 그친 곳이기도 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자 마음을 결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고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만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 암몬이라는 고난에서 벗어난 것에만 기뻐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사무엘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무엘, 이 깨어있는 사무엘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길갈로 모이게 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을 더 온전히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남들을 끌고 가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새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주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병나나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병나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병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만 주님을 찾고 슬플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무나도 행복할 때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나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